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을 이렇게 평가할 때 그 세상에 판단 기준이 있어요. 공식적인 것은 없다 하더라도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거든요. 정치적으로 혹은 사상적으로 평가할 때도 있고, 좌파냐 우파냐 진보냐 뭐 보수냐 이렇게 판단하는 게, 저 사람은 거기에 속한다, 어디에 속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경제적으로 보면 저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이 부자야, 저 사람은 좀 가난한 사람이 빈자야, 생활 수준으로 보면 상류층이야, 중류층이야, 하류층이야, 뭐 이런 뭐 유명 인사야, 저 사람은 그냥 서민이야, 대략 이렇게 많이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기준이 있어요. 저 사람 많이 아는 사람이야, 저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 그렇게 보시는 적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요. 만약 그런 게 있다면 그것을 선하게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의 가치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이런 여러 가지 분류, 이렇게 관심이 많지만, 그런데 하나는 관심이 없어요. 영적으로 저 사람이 어떠할까, 이런 거에 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독교인들도 사실 영적인 분류에 점점 관심이 없어져 가요. 그리고 기준도 잘 몰라요. 영적인 기준은 어떻게 하냐, 교회 다니는 거 정도,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거, 뭐 이 정도 외에는 기준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영적인 상태를 근거로 해서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분류하는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면 그것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남을 단순히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주신 것이 나에게 어떤 일이 있는 것인가,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인가,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런 기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으로 우리가 삼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먼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고요. 여기서 지금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어떤 기준을 평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1장 18절,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여기서 두 사람의 종류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2절.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니 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3장 이어 넘어갑니다.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까지 너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못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이 좋은 날, 이 아침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집에 모이게 하시고 또 모여서 세상 일을 논하지 않고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마음의 무릎을 꿇고 말씀이신 주님 앞에 이 시간 부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필요하신 말씀, 필요하신 교훈, 필요하신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직접 주님께서 우둔한 사람의 입을 통하지만 직접 주님께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 가슴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읽어본 이 성경 말씀, 성경이 곳곳에 사람의 어떤 영적인 그 기준, 어떤 상태에 관해서 여러 곳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구약이나 신약이나 사람을 영적 구분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영적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 물리적인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분류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기준은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건강하거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많이 배웠거나 정말 잘생겼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배경이 좋거나 이런 것들로 많이 판단하고 기준을 삼지만 성경은 그런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것이냐, 영적인 신분이 어떠한 것이냐, 영적인 신분인데 그 영적인 신분에서도 어떤 상태로 지금 살아가느냐, 이것을 성경은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영적으로 분류하면 오늘 여기에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나와 있는 말씀 그리고 1장에 우리가 한 절만 봤는데 이 부분을 보면 이제 이게 최소 두 사람 그리고 최대 세 부류로 나눠집니다. 근데 여기 말씀 말고 다른 곳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원용을 하면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최소 두 부류로 나눠지고요. 두 부류를 다시 나누면 각각 한 부류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또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네 종류의 사람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는 1장에서 우리가 18절에는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받은 자들,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그랬어요. 멸망받는 자들이 나와요. 십자가의 그 선포함과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 이것에 관해서 기준을 볼 때 멸망받은 자들이 나와요. 멸망받는 자들, 계속 멸망받는 자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우리가 나와요. 구원받은 우리. 두 부류가 나와요. 멸망받는 사람들, 구원받은 우리. 크게 이렇게 두 종류로 나옵니다. 그리고 2장에 우리가 읽어본 부분은 이제 또 조금 그 용어는 좀 다르지만 여기 14절에 보면 여기 순전히 이제 12절서부터 보면 세상의 영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이렇게 기준으로 합니다. 세상에서 온 영을 받은 사람, 이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살다가 복음을 듣거나 어떤 기회가 돼서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의 영을 받죠.
하나님의 영을 받는. 그래서 이 세상의 영을 받는 사람,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로 나눠지는데, 그 사람들을 여기에 14절에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제 세상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들, 본성에 속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들. 이렇게 흠정역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읽어보시면 그냥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 natural man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연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연적인, 저 사람은 참 자연스러운 사람이야.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고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났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죠? 2번 태어나야, 거듭나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 못한 자연 출생자라는 뜻이에요. 자연 출생자. 이것을 흠정령은 본성에 속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본성에. 누구든지 태어나면 다 본성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해요. 이것을 알지도 못해요. 영적으로 분별을 못해요. 그 본성에 속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15절에 보면 이 사람과 대비된 사람이 나오는데,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영에 속한 사람. 여기 영어는 spiritual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은 이제 모르는 것이 아니라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본성에 속한 사람, 또 반대로 영에 속한 사람이 나옵니다. 3장에 넘어가면 이제 그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여기 뭐라 하냐면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형제들아는 여기에 14절에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도 해당이 안 돼요. 그리고 1장 18절에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하는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도 해당이 안 돼요. 형제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근데 이 말씀이 형제들 좋은 내용인데, 좋은 호칭인데 내용은 좋지가 않아요. 읽어보신 것처럼.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까지. 이 형제들은 영에 속한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신분적으로는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형제들이라고 불렀고, 너희들은 영에 속한 자들인데, 그렇게 부를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라는 또 다른 어떤 상태를 얘기해 줍니다. 육신에 속한 자. 그래서 영어로는 carnal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아주 육신에 끌려다니는 사람. 그런데 이것은 앞에 있는 본성에 속한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성에 속한 사람은 아예 이걸 몰라요. 영적인 것은 모르는데 이 사람은 형제라고 불림을 받습니다. 영에 속한 자인 것 같은데 이제 육신에 속한 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또 그걸 나눠보면 이 영에 속한 자는 또 이 육신에 속한 자로 또 갈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따라하고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육신에 속한 자는 그래서 태어나지 않은 게 아니다. 그래서 갓난아이라고 얘기합니다. 태어나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갓난아이처럼 너희들을 대하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쯤이면 이제 그냥 아무 음식이나 잘 이렇게 먹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아직 안 된다. 너희들은 젖으로 아직 먹인다. 음식으로는 못한다. 왜냐하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육신에 속한 것이 뭐냐? 여기 3절에 보면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본성에 속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육신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기, 다툼, 분열이에요.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영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도 육신에 속하면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시기, 다툼, 분열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였어요. 도덕적인 타락과 화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자꾸 싸우는 거였어요. 이 시대에 많은 교회의 두 가지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특징이. 이 시기, 다툼, 분열은 왜 나옵니까? 여러분, 남을 나보다 더 높이 봐줘야 되는데 남을 나보다 더 낮게 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내 밑으로 보기 때문에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 자기 욕심만 얘기하는 사람, 자기 편리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형제들이라고 불림을 받았지만 불행하게도 영에는 속했지만 이제 육신에 속한 사람, 그런데 이것이 꼭 본성에 속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네 가지를 말씀드리면 한 사람이 빠졌는데 세 사람, 세 분류에 있어요. 본성에 속한 사람을 성경을 보면요, 본성에 속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데 이 본성에 속한 사람 중에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본성에 속한 사람은 지금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지금 2장에서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전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분별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인생에 비유한다면, 인생을 항해로 비유한다면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리고 육지 여행을 간다면 자동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아예 어디가 있다 믿지 않고 그냥 배도 타지도 않고 저기 타지도 않는 거예요. 자동차 타지도 않아요.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 갈 수가 없어요. 목적하는 바를 못 가요. 여러분, 나쁜 데를 갈 사람이 있습니까? 나쁜 데를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좋은 데를 가기를 원하잖아요. 목표하는 데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안 타요. 배도 안 타고 차도 안 타요. 이런 사람도 뭐냐면 죽음 위에 뭐가 있느냐? 이 사는 거 이게 전부지 뭐가 있느냐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뭡니까? 무신론자, 진화론자. 안 믿어요. 다음 세상이 있다고 믿지는 않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선택하는 것도 개인 선택이에요. 그런데 이 선택은 마지막에 정말 피눈물을 흘릴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자기는 지금 안 믿어도 자기가 안 믿는다고 지옥 천국이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상관없이, 그런 사람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근데 이 본성에 속한 사람, 이 자연인은 아예 차를 타지도 않아요. 배를 타지도 않아요. 근데 이 본성에 속한 사람 중에 또 한 사람 어떤 특성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배는 타요. 다음 세상에 뭐가 있다. 그래서 거기 가야 되겠다. 그래서 배를 탑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타요. 육지 여행이라면. 뭔가 믿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전히 본성에 속해 있어요. 믿는데 본성에 속해 있어요.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 신분이 바뀌지 않아요.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오늘 여기서 나오지 않지만 본성에 속한 종교인들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사람들 여러분들 아시죠? 유대교회, 이 말씀이 많이 나오는 예수님 계셨을 때 유대교회 교회잖아요. 거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거듭나지 못합니다. 뭐 배는 탔어요. 차는 탔어요. 그런데 목적지가 잘못됐어요. 어디로 가는지를 자기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은 심지어는 자기가 뭔가 잘하는 것처럼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아주 높은 이런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자기들이 뭘 전하는데 자기도 거기를 못 가면서 그 사람들은 배나 거길 더 못 가게 해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들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는 부릅니다. 실제로는 주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마귀가 아버지인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은 막 화를 내고 난리지요. 예? 여기 근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요한복음 8장 38절부터 44절 읽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라고 그랬거든요. 잘못 믿은 사람들입니다.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뭔가는 믿고 있는데 영적 신분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 성경의 인물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어보시고 우리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기 전에 유대교에 유명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였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믿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본성에 속한 종교인이었어요. 믿는 것 같지만 거듭나지 못했거든요. 성경에 이런 인물들 너무 많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전에 제가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성경 읽고 교회를 다녀왔지만 이런 것은 잘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소위 얘기하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버림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잘못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고넬료 여러분들 잘 아시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거듭납니다. 고넬료가 그의 가족들도 친지들도 다 거듭나요. 근데 베드로를 만나기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착한 사람이었지만 나름대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 또 베드로가 볼 때는 어떤 사람입니까? 본성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본성의 자연인이었어요. 다만 거기다가 조금 더 믿는 것 같은 게 뭐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를 만나기 전까지는 고넬료도 본성에 속한 종교인이었어요. 구제를 많이 했고요. 기도도 많이 했고 금식도 많이 했어요. 로마의 군인이었지만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는 여러 군데에 나오고 있습니다. 종교는 믿지만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마음이. 현대의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저는 교인 중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사람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아시지만 현대 기독교인들 중에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부직 있습니다. 말해보면 알아요. 기독교 종교인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 똑같아요. 여러분, 이건 성경 시대에만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똑같아요. 역사는 똑같아요. 내용만 조금 다른 것뿐이에요. 인생의 항해를 위해서 천국을 향해서 뭔가를 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적지가 아닌 잘못된 곳으로 가는 배를 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아예 찾는 자가 적으니라. 아예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제가 강조한 겁니다. 들어가지도 않고 찾지도 않아요. 찾는 자도 적다고 그랬어요. 이 본성에 속한 사람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아예 모르는 사람, 아예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예? 그런데 뭔가를 찾는데 잘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잘못 찾기도 하지만 지도자를 잘못 만나고 교회를 잘못 만나고 잘못된 신학에 빠져 있는 사람들.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그 선데이스쿨에 공부를 하잖아요. 이단 사이비들 잘못 만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전부 잘못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보면은 영에 속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15절에 보면 영에 속한 사람, 순수하게 영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바울 사도가 이 영에 속한 자 중에서 육신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본다면 이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거듭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제사함의 구주로 믿고 자신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한 것뿐만 아니라 그 결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예. 영에 속한 사람은 특징이 여기에 영에 속했지만 여전히 이제 육신에 속한 사람, 이런 사람은 특징이 뭡니까? 시기, 다툼, 분열이잖아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욕심을 내는 것. 근데 영에 속한 사람은 땅의 소망을 두지 않아요. 하늘의 궁극적인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보면은 시기, 다툼, 분열이 아니라 양보와 희생과 사랑이 특징이에요. 잘 안 싸우죠, 다른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 싸울래도 그냥 내가 양보하고 말죠. 예? 손해나는 거 있어도 그냥 움켜쥐고 말죠. 그런데 육적인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거 이기려고 그러고, 예? 끝까지 자기 걸 주장하려고 그러고, 하나 양보 안 해요. 다행히 영적인 사람이 됐으면 참으로 감사한 거지만 성경은 그런 사람을 이렇게 칭찬해 주지 않아요. 오늘 여기에 정말 영으로 거듭난 사람, 거듭났지만은 거듭난 것처럼 못 사는 사람, 꼭 본성에 속한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주시고 있어요. 영에 속한 사람, 여러분은 모두가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땅에서 자신의 발을 떼요. 천국을 향하는 배에 완전히 몸을 맡깁니다. 그리고 차 안에 완전히 몸을 맡겨요. 그런데 이 영에 속했지만 본성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본성으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한쪽에 발은 왔어요. 야,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 몸을 씻긴 싫었는데 자꾸 문 곁에 나와갖고 발을 자꾸 바깥으로 뻗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전에 참 차 타기도 힘들었을 때 참 이러면 정말 우리 아이들은 잘 이해를 못하지만 우리 때 저는 이게 국민학교 다닐 때 한 일주일에 한 번 동네에 옆으로 지나가는 그전에는 도락구라고 그랬는데 요즘 트럭 한 번 지나다니면 동네 애들이 전부 모여요. 다 쫓아가요. 그렇게 차가 귀했어요. 예? 그래서 누가 한번 그 옆에 그 올라가는 거기만 한번 발만 딛게 해줘도 이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이제 버스도 생기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버스를 타면 안으로 가서 들어가서 앉으려고 하지 않고 꼭 바깥에 이게 그 근처에 있기를 좋아했어요. 기차 타도 그랬어요. 타기가 힘들었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 그 난간에 매달려서 발은 이쪽으로 내뻗고 바깥으로 그렇게 타기를 좋아했었잖아요. 원래 차가 드물었기 때문에. 근데 요새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데리고 타면서 여러분들 아이들이 머리를 내밀거나 문을 열고 간다든가 발을 바깥으로 이렇게 내밀면 어떻게 해요? 홍군력을 내잖아요. 너 죽으려고 하냐고. 예?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요새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천국을 간다고 차를 탔는데, 배를 탔는데 전부 이 얼굴은, 목은 전부 세상으로 내뻗고 있어요. 발은 전부 바깥으로 내뻗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날 빨리 달리다가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들은, 정말 거듭난 사람들은, 진정으로 주님 따른 사람들은 땅에서 자신의 발을 완전히 떼요. 그냥 천국을 가는 것에 완전히 맡깁니다. 이 안에서 배고프든 배부르든 바람이 불든 비가 오든 상관없어요. 이것은 안전하게 나를 거기로 인도하는 곳이야. 믿고 갑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이렇게 아버지가 바라는 대로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주어졌어요.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은 이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한 아이들로 표현된 사람들이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어요. 한 발은 탈 곳에 올려놓고 또 한 발은 땅에 걸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상태로 주장하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세상의 것도 누리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철학을 동시에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어요. 기독교인이 점집에도 가요. 참 신기한 거죠. 뭔가는 성경에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 예언 찾지 마세요. 예언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사주 보지 마세요. 아니 그거 일시적으로 그거 봤는데 그거 맞는 것도 아니고 정말 미래가 궁금합니까? 여러분들 밤새도록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까지 읽으시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가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결정한 건 안 나와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하면서 왜 세상에서 발을 못 빼고 사는지. 자신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예요. 과거에 죽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동시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지 않은 옛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려고 해요. 그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 보기에도 이상해요. 여기 본성에 속한 사람, 첫 번째 사람이 볼 때 저거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뭘 몰라도.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복음이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너나 잘하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에서 벗어나지 않고 천국 못 갑니다.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이 세상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하늘왕국 못 들어가요. 여러분 천국 가려면 지옥 완전히 탈출해야지 어정쩡한 상태로 있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이 주인을 미워하고 저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이 주인을 떠받들고 저 주인을 업신 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함께 섬길 수 없느니라. 어떻게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종류 혹은 네 종류에 속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선포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각각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첫 번째 본성에 속한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하는 그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전도를 하는 일이에요. 이 사람들은 빨리 지옥의 역세권에서 탈출해야 돼요. 요새 역세권 좋아하잖아요. 빨리 지옥의 역세권에서 탈출해야 돼요. 그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절박한 문제가 이 문제임을 깨닫고, 만약 내가 이 첫 번째 본성에 속한 자연인이다, 한 번 태어났다,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고 영적으로 태어난 사실이 없다면 이 문제가 얼마나 절박한 것을 깨닫고, 밥을 먹으면 안 돼요. 사실 밥이 먹힙니까? 저는 제 자신의 영혼에 관해 생각할 때 밥맛이 없었어요. 식음을 전폐하고서라도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잠을 자지 않고 며칠 밤을 새워서라도 사생결단을 하고서라도 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 해결 안 하면 큰일 나요. 주님이 심판이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뭔지 아시죠?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임하였느니라. 지금은 말할 것도 없죠. 첫 번째 본성에 속한 자연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본성에 속한 기독교 종교인들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너무너무 많아요. 종교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와야 됩니다. 종교가 나를 못 살립니다. 종교는 구원 받고 나서,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 어떻게 섬길까? 이럴 때 생각할 때 필요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사람의 종교와 하나님의 복음을 분별을 잘 못해요. 사람의 종교와 하나님의 복음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섞여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와 어떻게 차이 있는지를 잘 못해요. 오늘 시간 관계상 그걸 지금 말씀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들 잘 아셔요. 로마서만 읽어봐도 알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만 읽어봐도 알 수 있어요. 거듭남의 경험 없이 그냥 종교적인 교회 생활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여기에 속한 사람 특징이 이래요. 대부분 배운 게 있고 아는 게 있어서요, 고집이 셉니다. 자아가 대단히 세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전하면요, 화부터 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화를 안 내면은,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배웠는데 우리 교단에서 이게 다음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한 영혼의 운명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 교단이 책임져 주는 게 아니고, 어떤 교회가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가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신학자가 책임져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말씀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이분들은 되게 이렇게 고집이 세서 자기가 믿어왔던 것을 잘 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너무 아깝거든요. 그 건물을 헐려면 힘들거든요. 저는 수십 년 전에 이 건물, 엄청 높았던 건물 다 허물어 버렸어요. 저도 그때 허물면서 고통스러웠어요, 인간적으로. 근데 쓸모없는 거예요. 바벨탑 자꾸 쌓아봐야 멸망에 자꾸 가까이 가는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본성에 속한 기독교 종교인은 니고데모의 교훈을 받아야 돼요. 니고데모는 이 시대 같으면 신학교 어떤 총장 정도 돼요. 큰 교회의 당회장, 목사 정도 돼요. 그런 분이 젊은 예수를 찾아왔어요. 밤에 거듭나지 못했거든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보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니고데모의 그 마음, 그 영적인 성격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상태를. 그 사람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나 믿습니다를 얘기할지 몰라요. 너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예, 저 잘 믿습니다. 그리고 너 그래? 어떤 젊은 관원처럼 너 그러면 십계명을 지켰느냐? 예, 다 지켰습니다.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털어서 저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쫓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니고데모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듭나라 얘기했어요. 너는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너 나름대로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고 하지만 너는 거듭난 사실이 없어. 그게 지식으로만 넌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고 또 들어갈 수도 없다 얘기했습니다. 그 양반, 그분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그날 밤에. 다행히 제가 믿기로는 니고데모가 그날 밤에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것으로 믿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장사 지날 때 니고데모가 나타납니다. 자기의 가장 값진 것을 투자해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요. 이 두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정말로 위험해요.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가 또 어려워요. 다른 나쁜 교리나 나쁜 가르침이 너무 그 사람들을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만약 영에 속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해당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유혹을 이기면서 신실하게 계속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조금 불편하면 어때요? 조금 가진 게 덜해도 어때요? 조금 더 인내하고 기다리면 여러분들의 수고와 고난이 하늘의 영광으로 순식간에 바뀌는 감격적인 날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알매니라. 마지막 부류 네 번째, 이 본성에 속한 사람, 본성에 속한 것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영에 속했지만 실제 본성에 속하지는 않았어요. 영에 속했는데 본성에 속한 것처럼 사는 사람,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이런 사람들 다행이죠. 첫 번째나 두 번째 사람보다는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도 정말 주의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가면 울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면 뭐라 그랬습니까? 기쁨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날? 감격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 동시에 그날 부끄러워할 사람이 있다고 얘기해요. 저는 그것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성경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을 받았지만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정말 이제 아궁이에서 타다가 그냥 끄집어내는 어떤 검은 어떤 막대기처럼 아궁이에서 타지는 않는데 그런 상태로 나타난 사람. 자신의 영적 상태를 냉정히 직시하고 선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선한 결단을 해야 돼요. 한 발은 차 밖으로, 한 발은 차 안으로 걸치고 살아가는 거 떨어져서 죽지는 않아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도 받을 수 있고 매도 맞을 수 있고 세상에 욕심 부리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바다를 건넌다고 생각하면 배에 완전히 올라타십시오. 땅에 어떤 목적지를 가려고 여러분들이 자동차나 기차 안에 이제 몸을 실었다면 발 세상에 걸치지 말고 완전히 들어가 앉으세요. 주님 안에 거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2번과 1번이지만
사실 2번 부류와 4번 부류는 때로는 우리가 분별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그건 주님만 아시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정확히 몰라요. 그 사람이 정확하게 간증을 해주거나 고백을 해주면 판단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2번, 4번을 잘 몰라요. 그러면요,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거든요. 세상 마지막 끝이 오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이 영에 속한 사람과 본성에 속한 사람들을 나눈단 말입니다. 근데 나눌 때 어떻게 나누냐면 마태복음 13장 거기에 보면 49절인가 보면 이렇게 있어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하면서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을 갈라내어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림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거 49절인가요? 이 보면 잘 보세요.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를 갈라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면 사악한 자들 가운데서 의인들을 걸러내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닙니다. 보세요.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을 갈라내는 거예요. 의인들이라고 보였던 사람들을 그 사람을 갈라내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모른다는 거지요. 다 의인들 속에 있어요.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잡초 이야기 하실 때, 가라지 얘기 하실 때 제자들이 어찌 주님 어찌 저렇게 가라지가 이렇게 논에 많습니까? 밭에 많습니까? 저 가라지가 이제 보이는데 가서 우리가 뽑을까요? 주님 뭐 하십니까? 뽑지 마라. 너희들이 뽑으려다가 곡식까지도 다칠 수가 있다. 그래서 주님 뭐라냐? 그냥 놔둬라 그래요. 마지막 때 내가 천사를 통해서 뽑겠다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악한 자들 가운데서 의인들을 갈라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거듭나지 않은 명목산 교인이 누구든지 다 의인처럼 보입니다. 그 속에서 마지막 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갈라내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겠다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일 특징이 뭐냐면 통곡하고 일을 가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서, 속아서, 잘못 가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종류로 나누는 것도, 네 종류로 나누는 것도 우리 인간, 연약한 인간들은 완전하게 할 수 없어요. 최종 분류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람 편에서는 다른 사람의 영적 상태를 판단하고 그것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11장 31절 3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않으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늘 우리를 판단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지금이라도 주님으로부터 때로는 매도 맞고 그래서 돌아서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영적인 상태를 잘 모르면 나중에 나도 모르게 여기에 이런 사람들과 같이 들어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네 부류의 사람 중에 어느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부류가 바로 세 번째, 영에 속해서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의 참으로 영적인 상태를 냉정하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고 그거에 합당한 조치를 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해결하셔야 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머리를 숙여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행을 할 때 같이 인생의 여행도 내 힘으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 아닙니다. 걸어간다 해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 배를 타거나 차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도 자신을 싣고 가는 그것에 온전히 신뢰하고 그냥 그것이 움직이는 대로 맡길 때 내가 목적하는 장소에 도착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항해하는 배라면 키를 잡은 선장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고, 자동차라면 운전대를 잡은 운전수가 누군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만 맡겨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맡기면 안 돼요. 다른 것에 맡기면 위험합니다. 인생의 선장, 운전수는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께 여러분들 온전히 맡기고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의 구원주로 믿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밤을 새워서라도, 밥을 먹지 말고서라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사생 결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주님을 찾으면요, 찾기를 원하면 주님은 금방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네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이라면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구원받고 그렇게 산다면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지 않지만 여러분은 위험한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선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각자 개인의 결단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